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목장 방학 예배입니다. 목장 방학하는 순간 여러분의 눈빛이 반짝거리는 것을 제가 보면서 아이나 엄마들이나 방학하면 다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 방학하는 거는 엄마한테 좋지는 않죠. 여러분 이제 개학이 시작되는데 여러분 힘내시길 바랍니다. 아이들이 집에서 개학되니 우리 목장은 방학하는 겁니다. 여러분 힘내시기를 바라고 또 주님의 크신 위로와 또 친밀하심이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10장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시작하십니다. 마지막 상경길이죠. 마지막 그 예루살렘 올라가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파하시고 올라가신 그 자리에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길을 가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한 집에 초청을 받게 됩니다. 성향과 성격이 전혀 다른 두 자매가 살고 있는 그 집에 초청을 받게 되죠. 이름하여 마르다와 마리아. 우리 이 이야기는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마마클럽이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죠. 마마클럽.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리아처럼 봉사하자. 마마클럽. 요한복음을 보면 나사로와 함께 살아가는 두 자매를 보게 됩니다. 나중에 훗날 예수님의 가장 친밀한 가족이 되죠. 오늘은 그 예수님을 영접하여 모신 이 가정에서 있었던 그 두 자매에 대한 에피소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는데 예수님을 모시느라고 분주하게 일하는 그 마르다, 막 일을 열심히 하는데 아무 일도 안 하는 그 마리아를 이렇게 보면서 너무나 한심하고 열받아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 일 안 하고 있는 이 마리아도 일을 좀 시키라고 하세요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일을 많이 안 해도 괜찮은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마르다에게 가르쳐 주죠. 이것이 지금 오늘 이야기의 중심 내용입니다. 우리도 모두가요, 마르다 또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영접하고 우리의 심령에 영접했죠. 우리 안에 지금 예수님이 와 계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그 우리 안에 계신, 우리 집 안에, 마음의 집 안에 계신 예수님께 어떻게 대하고 있을까? 어떤 것을 삶의 우선순위로 여기면서 지금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걸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오늘 목장 종강 예배를 하면서 다시 한번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등장인물 보면 세 사람이 등장을 하죠. 세 분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인물, 우리 마르다부터 볼까요? 마르다는 아주 주도적인 인물입니다. 행동파죠. 적극적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마을로 들어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른 사람들은 주저주저 머뭇할 때 달려가서 예수님을 초청하죠. 집으로 오시옵소서라고 초청을 합니다. 적극적으로요. 38절 말씀.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아주 적극적입니다. 이 초청이 단순한 식사 자리였는지 아니면 며칠 묵고 갈 수 있도록 거처를 제공하는 것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예수님 이제 공생의 마지막 시간이니까 알만한 사람들한테는 많이 유명해지고 그 유명한 분이었죠. 그런 분을 모신다는 것, 집 안에 누군가를 초청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 목사님들 모셔서 신방하는 게 참 그 부담스러우시죠. 근데 신방을 해야 집이 깨끗해지죠. 한 방에 막 몰아넣고 막 그래야 하는데 초청을 해야 깨끗해져요. 여러분 분주하고 막 일이 많아지는 거 여러분 이해되시죠? 예수님을 모시는데 얼마나 분주했겠습니까? 행동파였던 마르다는요, 일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막 익숙했을 것입니다. 즐거웠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래도 오늘만큼은 일이 많아도 너무 많은 거예요. 마음이 너무나 분주한 거죠. 할 것, 이것저것 할 것도 많이 보이고 막 열심히 일을 합니다. 이것으로 보아서 마르다는 마음의 안정보다는 일의 완성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었는가 우리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마르다가 지금 뿔났습니다. 동생 마리아는 일도 안 하고 예수님 곁에 딱 달라붙어 앉아서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일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미웠어요. 급기야는 마르다가 손님인 예수님한테 요청을 합니다. 우리 39절 4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여러분, 내 동생이 지금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까?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나를 도와주라고 좀 해주세요.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막 일이 하다가 막 일이 분주해지니까 예수님한테도 이제 막 불편한 기색을 내뱉는 거예요. 손님 대접하는 일이 분주해지니까 오히려 손님한테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뭔가 주객이 전도되고 있는 겁니다. 상황이 굉장히 재미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두 번째 인물 예수님의 반응은 어땠을까? 예수님, 네가 지금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이 참 많이 있구나. 나를 초청한 거는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한데 네가 진짜 자유롭지 못하고 염려하고 근심이 많구나. 그렇게 일 많이 안 해도 되는데 네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한 가지만 해도 되는데 참 안타깝다. 쯧쯧쯧 그리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예수님은요, 한 마을에 들어갔는데 예상치 못하게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죠. 초청을 받아서 집에 들어갑니다. 왜 들어갔을까요? 예수님께서 배고파서요? 그 집이 뭐 좋아 보여서요? 먹고 즐기고 노는 것이 아주 그러고 싶어서요? 아니면 그 투숙할 곳이 필요해서 들어갔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어딜 가고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예루살렘 올라가는 그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올라가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십자가를 지는 일이 기다리고 있어요. 십자가를 향해서 죽으러 가는 길이었어요. 예수님의 크고 작은 모든 행동들은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그 일에 향해 있었다는 거죠. 오늘 이야기 바로 직전의 모습을 보면 동일한 10장 말씀 앞부분을 보면 9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9절 말씀,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지금 뭡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70인 파송을 하면서 그 제자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갈 때마다 복음을 전파하고 병자들을 고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라. 뭐예요? 지금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제자들도 파송하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올라가는 그 길에 예수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있었던 겁니다. 공생의 마지막을 보내고 계시는 예수님의 행동과 말에는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에 깊숙하게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고 구원받게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가장 원하셨던 거예요. 오늘 이 집에 들어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목적,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은 바로 그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예수님은 마르다를 보면서 참 안타까웠던 거죠. 안쓰러웠습니다. 41절 42절 말씀,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라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마르다야, 너는 왜 나를 이 집에 영접했니? 너는 왜 나를 지금 집에 초청했니? 내가 너한테 밥을 달라고 했니? 쌀을 달라고 했니? 날 재워달라고 했니? 내가 원하는 것은 지금 내가 잘 먹고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너를 원하고 있어. 너를 원하고 있어. 이리 와서 좀 앉아봐. 이리 와서 앉아봐. 나는 너와 더 친해지고 싶고 너와 함께 있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왔다. 그리고 너의 영혼 깊은 곳에 내가 찾아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나를 만난 내가 천국을 누리게 하고 싶어서 지금 이 자리에 왔단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우리는 물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마르다가 하는 이 봉사, 열심히 하는 거 필요 없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죠. 손님이 왔으면 잘 대접하는 것은 그 문화적으로 당연한 것이고, 이거는 예의를 갖추는 행동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죠. 꼭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함께 있어서 마음을 통하고 내 말을 듣는 것보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우선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바로 여기에 세 번째 등장인물이 등장합니다. 누가 남았죠? 마리아가 있습니다. 마리아. 그냥 보면 마리아는 지금 불로소득을 하고 있습니다. 일은 언니가 다 하고 유익과 가르침은 동생인 마리아가 독차지를 하고 있어요. 게다가 오늘은 예수님한테 아주 칭찬까지 듣고 있습니다. 참으로 불공평하죠. 언니 마르다가 보기에는 열받죠. 네, 화날만 합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왜요? 마리아는 할 일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마르다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 일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금 할 일을 하지 않고 있었을까요? 마리아는 진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었던 것일까? 여러분, 마리아는요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머물러 있는 것이었어요. 함께 머물러 있는 그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인 거예요.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과업, 목적인 것이죠.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말씀을 듣는 것, 충분한 교제를 나누는 것, 지금 우리가 초청한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하기를 원하고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잘 듣고 알아야 그 초청한 그 손님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것이고 내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오면서 가장 원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거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함께 있어서 만나고 사귀고 말씀도 듣고 말씀에 반응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원하셨던 그 한 가지였다라는 거죠. 마리아는 그 한 가지를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그 일을 하고 있었다. 42절 말씀,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이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한 가지 했다는 거예요. 마르다야, 한 가지만이라도 충분하다. 다른 것 안 해도 괜찮다. 가까이 함께 있자. 친해지자. 분주하지 말고 내 말 좀 잘 들어봐. 말씀을 듣고 반응하면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경험해봐. 여러분, 요즘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 본문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의 주인은 누굽니까? 히브리서 말씀하는 우리의 구원자,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 천사들보다도 모세와 여호수아보다도 더 뛰어난 모든 언약의 중보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나아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우리의 영혼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만이 우리 신앙의 가장 큰 힘이요, 거기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그걸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까이 있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마음에 모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집에, 심령의 집에 예수님을 모셨어요. 그런데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손님으로 모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인으로 모셨어요.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주인으로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계신 그 주인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모시고 계십니까? 그 주인의 음성을 선명하게 듣고 있습니까? 그 주인님이 말씀하실 때 들릴 수 있는 그 자리, 그 거리에 있습니까? 모시기는 가슴에 모셨는데 아무리 가슴에서 목이 터지라 말씀하셔도 귀를 닫고 몸을 닫고 있지는 않습니까? 얼마나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을 내 삶의 전부라고 여기고 내 삶의 모든 우선순위를 주님께 드리면서 순종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성숙하지 못한 마리아, 성숙하지 못한 마르다의 모습은 없는지 다시 한번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우리는 신앙생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성숙하지 못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목장 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는다고는 하는데 여전히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그런 미성숙한 모습으로 목장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두 가지 미성숙한 모습을 한번 바라봐야 돼요. 첫 번째는 우리 안에는요, 미성숙한 마리아의 모습이 있습니다. 미성숙한 마리아. 오늘의 마리아와는 좀 결과 다른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무조건 받기만을 원하는, 받는 것에만 관심을 두는 신앙 얘기하는 거예요. 받기만을 바라는 측면에서 오늘 마리아와는 구별이 되는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형성보다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유익과 축복을 더 바라고 더 의식하는 믿음.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내게 주는 뭔가가 떨어지는 것이 있으니까 믿는 거지. 이런 것을 말로 표현은 안 해도 마음으로 그렇게 고백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헌신한다는 것, 교회에서 일한다는 것, 이것은 너무나 옵션 중에 옵션이에요. 마치 교회 생활을 하는데도 겉에 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백화점 그 고객처럼, 커스터머처럼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뭔가 편리하면 좋은 거고 유익이 되면 뭐라도 하나 더 사는 건데 나에게 조금이라도 불편을 주고 내게 뭐 좋은 것이 없다 그러면 언제든지 발길 끊고 멈춰버릴 수도 있는 그러한 정도의 그런 걸로 여기면서 신앙생활하는 모습. 여러분, 이런 모습은 절대로 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니죠. 미성숙한 모습입니다. 목장과 소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소그룹 그냥 선택사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을 그 각장 목장으로 보내주셨을 때 이 편성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에서 정해서 이렇게 보내주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만남의 주인이세요. 그 목장을 통해서, 소그룹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뭔가 던져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나와 잘 맞는 사람도 있고 잘 맞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삶과 삶이 부딪힐 때 내 은밀하게 숨겨뒀던 이야기들을 이 목장 그룹 안에서 나눌 때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다듬어 가시는 그런 다듬는 통로로서 주님께서 만나게 해주셨잖아요. 우리 백화점의 커스터머처럼 우리가 편리를 추구한다면, 나에게 불편을 준다 그러면 목장도 언제든지 그냥 안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내가 좋은 곳으로 쫓아다니면 되는 거죠. 만약 이 교회 저 교회 저 목장 내가 선택하며 다니는 것처럼. 여러분, 그것은요, 미성숙한 마리아의 모습이에요. 유익이 되는 것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우리 가운데는 또 다른 그 미성숙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미성숙한 마르다의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처럼 말이죠. 본문의 마르다처럼 일은 열심히 하는데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없습니다. 바쁘게 일을 하는데 기쁨이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일을 시작했는데 예수님한테 불평하고 있어요. 오늘 마르다 똑같은 거죠. 예수님 초청해놓고 자기 분주해지니까 예수님을 혼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 생각하고 있지 않는 거 아닙니까? 막 얘기하는 거죠. 열심히 일을 하면서 가만 보니까 내가 좀 안 드러나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비교하는 거죠. 상대적 우월감을 막 가지고, 또 어떨 때는 막 나보다 잘하면 막 아이고 나는 아무것도 못해, 다 잘하는 사람만 하는 거야, 막 열등감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내 마음처럼 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도 하고, 뭐 열심히 일을 하는데 끝에 가면 항상 지쳐가지고 나 못하겠습니다, 다 때려칩니다, 상처받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쉽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난 한 일들의 업적들은 참 많은데 다시는 내가 하나 봐라, 다시는 목사님 지켜봐라, 내가 죽어나 하라 봐라, 교회를 하면서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정상적인 모습입니까?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잖아요. 정상적인 모습은 지금 여기에 있잖아요.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목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자리에 지금 방학하면서 목자 여러분 많이 앉아 계시잖아요. 열심히 섬기면서 돌봤는데 돌아오는 것은 상처뿐. 너무나 지치고 곤고하고 위로해 준 사람 하나도 없는 것 같고, 해도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고, 얼마나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쁨이 사라졌습니까?
혹시 그런 일 하면서 마음이 너무나 분주해졌습니까? 목장의 주인, 지금 빈자리 그 한 자리에 예수님 앉아 계시는데 그 목장의 주인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서 너무나 분주하게 내가 무엇인가를 다 해내려고 하지는 않았었습니까? 그러면서 지쳐서 내가 다시는 안 와봐라. 목사님, 내년도는 끝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막 선전포고하듯이. 여러분, 내가 뭔가 중요한 뭔가 놓치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해 봐야 돼요. 진짜 주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것이 생명임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 관계보다 일이 앞서지 않았는지, 이 목장이 내가 일처럼 여기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내면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미성숙한 마르다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이제 막 신앙생활에 아장아장 발걸음을 떼기 시작할 때 이런 비슷한 과정을 겪고는 합니다. 처음에는요, 뭔가 주는 게 있으니까, 얻는 게 있으니까, 이유식처럼 만난 것을 주니까 꿀꺽꿀꺽 필요할 때마다 꿀꺽꿀꺽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니까 그때 이제 그 맛으로 또 그 힘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는 합니다. 그러다가 점점 신앙의 연수가 많아지면서 일도 많아지고 직분도 얻게 되고 역할도 커지면서 막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서 영적인 기쁨보다 의무감으로 이제 일하게 되는 거예요. 지치고 마음이 분주해서 회사 일 하는 것처럼 사무적으로 막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신앙생활의 미성숙한 신앙생활의 대표적인 모습들이죠. 여러분, 지금 이런 모습들의 문제의 핵심이 뭡니까? 분주한 이 미성숙한 마리아와 마르다에게는 예수님께서 바라셨던 그 한 가지가 빠졌던 거죠. 한 가지. 바로 그 한 가지는 예수님과 먼저 친밀해지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먼저 친밀한 관계를 풍성히 누리는 것. 예수님으로부터 가까운 자리에서, 그 음성 듣는 자리에서 충분히 말씀의 공급을 받고 그 말씀의 힘으로 살아나는 것. 예수님과의 그 가까운 거리를 목숨 걸고 유지하는 것, 그것이 빠져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왜 하십니까? 그것은요, 무작정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기 위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반대로 주를 위해서 무작정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일해줍니다 라고 하면서 일해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수님 자체가 목적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유일한 목표 지점, 그곳에는요, 어떠한 일도 축복도 뭐 아니에요. 그곳에 예수님만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목적인 것이죠. 예수님 가까이 머무는 것이 우리는 신앙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가까이 만나면 말할 수 없는 그 감격이 내 안에 파도처럼 밀려와서 나눠주는 게 아깝지 않고, 나눠주고 또 흘려보내도 이것이 기쁜 거죠. 예수님과 풍성한 관계를 누리고 있으면요, 주님이 이렇게 부어주시는 것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요. 이거 아닙니다, 저거는 다른 사람 주십시오. 뭐 거래합니까? 아니요. 주님 주시면 그걸 감사하게 받고 더 넘치게 나눠줄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죠. 이거 예수님과 친밀하게 관계를 누리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주님 안에 있는 그 풍성한 관계 안에서 풍성한 그런 그 관계 안에 있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친밀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참된 천국의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오늘 마리아의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예수님 가까이 붙어 있는 것. 발치에 앉아, 더 멀리 떨어지지 않고 그냥 가까이 붙어 있는 것.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말씀하면 말씀을 듣는 거고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먹는다면 함께 먹는 거예요. 예수님이 잠깐 무엇인가를 이제 뭐 만든다면 같이 만드는 거예요. 뭔가 이슈가 있어가지고 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 곁으로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참여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냥 안 가시나? 빨리 안 가시나? 억지로 앉아 있었을까? 아니요, 그냥 붙어 있는 그 자체가 행복한 거잖아요. 예수님, 조금이라도 오늘, 내일, 모레 될 수 있으면 오래오래 우리 집에 계셔 주세요. 나는 옆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 자체가 행복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리아는 이 좋은 번을 택하였으니 결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가까운 자리에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이것이 행복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거부하지 않는 한 예수님께서는 더 가까이 찾아오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가까운 자리에서 예수님의 그 세미한 음성도 들을 수 있는 가까운 곳에 그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마리아를 보시면서 간파하셨던 이 좋은 편,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좋은 편.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한 갈망. 예수님 가까이 있고 싶습니다. 결코 떨어지지 않고 싶습니다. 주님의 세미한 음성도 큰 음성으로 제가 듣고 싶습니다. 가까이 머물고 싶습니다. 주님을 향한 그 갈망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른 어떠한 분주한 일도 예수님과의 이 친밀함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주님 곁에 떨어지지 않고 머물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살아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7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목장 종강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상반기를 마쳤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목장들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목장 어땠습니까? 잘 보였습니까? 한 5분의 1 정도 끄덕끄덕거리시고 5분의 1은 이러시고 한 5분의 2 정도는 이렇게 눈 살짝 감으시고. 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는 코로나로 2년을 지금 보냈습니다. 다른 어떤 사역들보다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그 교회의 사역이 있다면 목장이에요. 꿋꿋하게 잘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목장들이 우리 겉으로 만날 수 없으니까 많이 멈춰 있었죠. 많이 2년 2개월 3개월이 지났습니다. 사실 제대로 시작하지 못한 목장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활기 있게 시작하려고 하는 목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방학을 한대요.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새겨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은요, 신앙생활하는 것, 목장을 섬기는 것, 목장 식구들과 함께 거하는 것, 여러분 이건 일이 아닙니다. 마르다처럼 그냥 분주하게 막 돌아다니면서 뭔가를 해내야 되는, 의무감으로 해내야 되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붙어 있는 방법이에요.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함께 나누는 자리예요. 예수님과 친밀함을 함께 나누는 영적인 가족 식구들인 거예요. 방학하면 가족들이 더 함께 모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방학을 한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더 이 관계, 더 친밀한 관계만큼은 놓치지 않고 더 이 관계가 증진되는 그 방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거기에 포인트를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에 앉아 가깝게 그 친밀함을 놓치지 않으려고 목숨 걸고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이 방학 기간 동안에 더욱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목장 식구들이 함께 이 친밀한 관계 안에 영적인 가족임을 잃지 아니하고 매주 만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마음의 거리를 계속해서 가까이 유지하고 이어낼 수 있는,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그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학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리아가 신앙의 본질은 예수님과의 관계에 집중한 것처럼 이번 방학이 주 안에서 목장 식구들과의 친밀한 관계에 더욱더 집중하는 그러한 방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2년이라는 코로나 기간, 이거는 타의적으로 억지로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이제 우리는요,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만날 수 있어요. 연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기적으로 매주 만나는 이 목장 예배, 이것은 당분간 공식적으로 쉴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목장 섬기는 것이 단순한 일이라면 방학하면요, 관계는 단절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 안에서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는 영적인 가족이라고 여긴다면 이 방학은 더 친밀해질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매주 예배드리지 않아도 더 관심과
더 사랑을 가지고 돌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연락을 하세요. 여러분, 이 목장 방학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더 만나려고 했는데 목사님이 예배드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막 그런 분들 가끔 있어요. 우리는 뭐 더 열심히 할 막 그게 있는데요. 방학하니까 방학만 안 했어도 우리 막 모였는데 여러분, 모이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네. 공식적인 방학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의 여유, 여백을 가지고 좀 더 쉼을 가지고 함께 더욱더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힘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 자리에. 한편으로는 목장 열심히 모이면서 진짜 쉼이 필요한 그러한 목장도 있고 힘든 분들도 계시고, 또 한편으로는요, 너무나 목장을 우리가 모이지 못해서 힘든 분들도 계세요. 네, 다양한 분들이 계시죠. 우리 모든 분들, 우리 이번 방학이 그냥 멈추고 쉬는 방학이 아니라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고 하나님 안에서 친밀함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기회의 시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르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마리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그 음성 또한 들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미성숙한 마리아의 모습은 잊지는 않았는지요. 받는 것에만 급급하고 내 중심적인 신앙생활, 그렇게 했다면 이 목장 모임 방학하는 것은 그냥 우리 가운데 공동체가 해체되고 단절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아버지, 우리 가운데 미성숙한 마르다의 모습은 없었는지요. 주의 일을 한다 하지만 너무나 일처럼 여기면서 분주하게 돌아다니며 기쁨 상실하고 감사함 잃어버리고 주님 앞에 오히려 불평할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이러한 미성숙한 모습들을 내어 던지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 마리아를 보면서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 말씀했던 그 마리아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조금이라도 예수님 가까운 자리,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자리, 예수님의 그 세미한 음성도 놓치지 않겠다라는 아버지 그런 가장 강렬한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과 주님을 간구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장 큰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방학이 그렇게 예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주 목장 모임은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방학을 통하여서 다양한 방법으로 더욱더 친밀함을 누리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우리 목장들이, 우리 거룩한 미 운정교회 모든 식구들이 더욱더 영적인 하나됨을 회복하는 아름다운 쉼의 시간, 방학의 우리 여름 학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주님 말씀 생각하며 주님과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를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